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입니다. 설교 제목이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론 이제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맥락은 같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표현하든지 간에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고 내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표현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전에 어떤 목사가 설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아멘.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혔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분의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송 목사 왜 이래? 믿음 없게. 그냥 믿어. 그러니까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근거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니까 당연한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그냥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아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체험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믿는다는데 굳이 그것을 뭐 어떻게 드러내야 되나요? 난 성격상 그걸 잘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막상 또 얘기하려면 떨려가지고 뭐 성경적으로 잘 말을 못할 뿐이에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분명히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소금과 빛, 그 역할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과 빛의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 성격은 완전히 달라요.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통점이에요. 뭘까요? 소금이든 빛이든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분명히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어야만 그것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투명한 유리병에 겉에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래요. 저거 소금이다. 근데 누군가 그럽니다. 설탕이다. 아니야, 저거는 그냥 흰색 모래알이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압니다. 증명을 해보면 알아요. 그냥 의뢰이 그냥 유리병 안에 있고 그게 주방 선반에 있으니까 설탕 아니면은 소금 둘 중에 하나이겠지. 그냥 이거는 그냥 경우의 수예요. 그냥 50%는 소금일 수 있으니까 소금이라고 치자. 근데 설탕이면 어떡하죠?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인 줄 알고 설탕을 부었어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설탕인 줄 알고 설탕을 넣어야 되는 곳인데 알고 봤더니 소금을 넣었어요.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고성 말씀하세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소금은 소금이잖아요. 모양은 소금이랑 같고 색깔도 하얗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쓸모가 없대요. 쓸모가 없대도 나는 하나님의 거니까 쓸모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도무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소금통에 들어있는 소금인 줄 알았는데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림인데 너무 잘 그렸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양빛이라든가 어떤 불빛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눈이 부시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실제에 가까운 그런 빛이나 불빛을 묘사한 그림, 사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그림이나 사진이 걸려있는 공간에 빛이 차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림은 이 빛이 있는 동안에는 반사를 시키니까 실제 빛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 근원을 다 끊어놓으면 그것 또한 어둠 속에 잠식되고 맙니다. 실제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이렇게 전라남도 금일도라는 섬에 동백리라는 마을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요. 알게 된 계기는 그 당시 저희 교회 청년부가 여름에 교회 자체 프로그램 성경학교 외에도 한 일주일씩 팀을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좀 이렇게 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회들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곳에 계신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게 되면서 방학 때에 종종 찾아뵀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의 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식이 다가온다는 걸 듣고 겨울방학 중에 이제 갔어요. 제가 그 당시는 사진 촬영하는 게 취미였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 잘 챙겨가지고 갔습니다. 그 지역이 모든 가정마다 카메라가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꼭 그때는 서울에서도 그런 광경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그때 90년대 초중반인데 졸업식장 같은 데나 입학식장 같은 데 가면 카메라를 다 갖고 오지 않아요. 가정마다. 없기도 하고 뭐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사진 촬영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 이렇게 졸업사진 같은 거 이렇게 목에 막 샘플로 걸고 카메라 2개씩 달고 다니면서 촬영해 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 지역은 서울보다 조금 더 이게 그런 부분이 더 부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집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 딸도 많이 찍어주고 그것 아이들도 찍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필름도 충분히 챙겨갔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딱 보니까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카메라는 그 전용 배터리를 넣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AAA 건전지를 넣는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렌즈도 좋은 걸 몇 개나 가져가고 필름도 잔뜩 가져갔는데 배터리가 없으니까 한 장도 못 찍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서울에서 그걸 확인을 안 해봤는지 늘 그 카메라 가방 안에 여분의 배터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필름만 여러 개 있고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졸업식장 가서 초등학교 가서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비를 잔뜩 메고 갔는데 그러니까 시골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친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막 저한테 와서 뭐 선생님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정작 저는 사진을 못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좋은 카메라 막 렌즈도 이만한 거 가져갔는데 찍어주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선생님 왜 안 찍어줘요? 미안해. 이게 전원이 없어가지고 찍어주질 못하네. 애들이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을지 아십니까? 그럼 이거 카메라 가짜네. 맞아요. 아무리 그 카메라가 비싼 거고 좋은 렌즈를 꼈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가짜 카메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 섬에서 그 배터리 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진 한 장을 못 남겼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와서 뭐 다시 준비했습니다만 이미 시간은 지났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소입고라도 외양가를 고칠 수라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달라요. 그냥 계속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다가 심판 앞에 딱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난 너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뒤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이런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뒷짐을 지고 오시더라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어요. 소목사, 나 오늘 설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장로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을 수가 있어. 기분이 되게 나빴다고. 그런 건 초신자들한테나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없어? 그러고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신앙생활은 몇 년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있냐. 그것까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막 하더니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 그때 구원 못 받은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웠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만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 뭘 근거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기분 나쁘네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걸 근거로 받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 그것은 단지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다라는 어떤 고결한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삼으신 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신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내가 알아야만 하지 않겠어요? 알아야 그 아는 것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쓸 줄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집에 있어도 나는 당장 자판부터 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샀는데 나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면 굳이 그 스마트폰은 나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재산상에 조금 손해를 보는 차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 뭐 그냥 믿는다고 치자. 믿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뭐 어쨌거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면은 나중에 좀 상급이 더 있는 거고 좀 못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일단 천국에 일단 가는데 뭐 상급 좀 덜 받는 거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19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시냐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찢겨서 도끼로 아예 그냥 완전히 절단을 낸대요. 그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어쨌건 열매를 맺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열매가 아니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서 뭔가 나중에 이거 이제 예언의 말씀이시죠. 그래도 나 정도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주여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그냥 인본주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거짓 복음에 완전히 노란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귀신 쫓아냈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그것이 사기가 되었던 실제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또 마귀의 역사에 임한 것이 되었던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동안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하면서 막 기쁨도 있었고요. 또 공동체 사이에서 나름 여러 가지 또 유익한 추억도 많아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어요. 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일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때는 좀 여러분이 그렇게 동시에 얘기하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헌금 안 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말이지? 왜요? 저희는 대신 다른 어려운데, 구제하는데 우리의 헌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꼭 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아주십니다. 근데 저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도 헌금 안 하세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교회는 나 아니라도 헌금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 출석하고 다른 거 봉사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 좋은 일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봉사활동 가는 거, 그런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타 종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언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쪼록 그들이 깨닫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모르겠어요.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말이죠. 이미 내 돈이 돼버린 거예요. 내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에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궁극적인 천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생각, 언어, 행동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하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요. 듣기는 열심히 들어요. 설교 열심히 들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신앙서적도 많이 봤어요. 나름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냥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고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인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도 그 즉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품에 100% 합하게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라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이고 많은 또 아픔도 경험하고 또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또 성장통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혀 잘못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의 지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니까 어디 흔히 말하는 무슨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 표현하는 영빨이 세다는 어떤 기도원 가서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해서 그곳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야만 할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갑자기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어디 멀리 계신 성령님을 막 부랴부랴 모시고 와야 그 다음부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성도인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말 잘못하는 거면 어떻게든 성령님이 막아주실 테니까 굳이 그렇게 막 강권으로 막으시는 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장차 오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한다는 것은 무언가요? 지어낸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경험,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전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도 모르고 나는 그냥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나는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목사님한테 물었던 질문이 이 맥락인 거예요. 성도들한테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며 그것을 믿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 왔으니까. 자, 믿음은 다 구원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놔야 되고 또 그렇게 믿어야만 나도 그냥 부담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겠죠. 순서를 잘 보셔야 말해요. 우리가 전혀 백지 상태에서 그냥 의지적으로 말씀을 막 봤더니 그제서야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야.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또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로서 그 때가 되면은 그 위치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 시작점, 그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그것이 적재적소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사고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 다 제껴놓고 그냥 난 주일 예배 설교 한번 듣는 거면 됐지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는 그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온 빛에 불과해요. 아무리 탁월한 목사가 그렇게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성경의 진리를 다 내포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구별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나랑 정치 코드가 맞는 목사가 설교하면 거기 가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하는 데 가서 그냥 말씀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럴싸한 예화하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막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내용 교묘하게 써가고 얘기하면 듣기 좋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이 없이 그냥 둥둥 떠 있는 겁니다. 허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드러나야만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시편 1장 1편 1절 2절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얘기해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 첫날 등록했다고 해서 그냥 느낌이 뭔가 와갖고 막 아멘했다고 해서 그 즉시 그 사람이 그 전에 익숙했던 뭐 도박이나 술, 담배 하루아침 만에 끊을 수 있을까요? 여간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진 않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2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비춰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기존에는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악인의 꾀였구나. 이 길만이 정말 유익한 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의 길이었구나. 아,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도 통하는 줄 알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였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수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나머지는 다 우리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하지만 확실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그것을 묵상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읽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요. 그냥 말씀만 많이 읽는 것도 얼마든지 아마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잘 알아요. 어떻게 잘 적용을 해요. 근데 그걸로 혹함하는 게 남 판단하고 자기 의로운 거 자랑하고 자기 성경 많이 한다고 뭔가 뻐기고 자기 육신대로 하나님의 말씀 막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따르는 자들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것보다 실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앙생활 초반에만 해도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냥 나는 안 하고 쭉 가자. 하지만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되었고 미국 국적을 이제 포기했어요. 그럼 그는 이제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법을 잘 알아야만 하겠죠. 나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안 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이상은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 그냥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내 기질이고 나는 이렇게까지 성공하고 살았는데 이걸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굳이 이걸 안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와서 다시 그걸 취소하실까? 그럴싸하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서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조차 살고 있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해보죠. 말씀 많이 보는 거 중요하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머무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는 이미 끝난 거고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자라고 말해요. 내가 믿고 구원받았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답답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뭐 굳이 저는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기존보다 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확실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몸은 어쩔 수 없이 퇴보되잖아요. 사는 것이 기존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젊은 시절에 했던 것, 그 이상의 사역을 해야 되고 그 이상의 봉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 나이에,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지금이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유 내가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환난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복 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뭔가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대인관계상의 문제들을 볼 때는 기존보다 더 어려워진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더 나아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룩해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과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나를 그냥 따르지 말고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꾸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머리만 커져. 하나님 제 생각에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봐요, 성경 저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나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판단을 뭘 근거로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해요.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기준이 되시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린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그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억지로 맺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상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 통해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그냥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품격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시고 선함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하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 음성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나는 못해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가십시오. 갔는데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거 구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고 가세요. 어디까지 지고 가야 되나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다시 분발하여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자라 그 일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의 삶에서 복되게 누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